1장 39절로 8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80절입니다. 우리는 매주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찬양의 릴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을 듣고 나면 누군가와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마리아가 찾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부모님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약혼자 남편이 될 요셉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부모님도 아니고 약혼자 요셉도 아니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36절 때문입니다. 천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현재 자기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도 아니고 남편 될 사람도 아니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엘리사벳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실제로 두 사람 만남 가운데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예수 안에 있는 이들끼리 통하는 것이 있어요. 체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믿는 자들끼리 있는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끼리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남편이 될 요셉하고도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마리아가 남편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으면 불신자 남편과 아내를 두면 무엇이 괴롭냐면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이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아니 많이 부족해도, 아내가 조금이나 많이 부족해도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과 아내와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마리아도 지금은 나눌 수 없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내 아내가 임신했으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만나는 장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는데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 산지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나사렛 보이시죠? 밑에 베들레헴이 이제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나사렛 사는 처녀고 엘리사벳은 이 유대 산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거리가요, 직선 거리로 100km입니다. 근데 길이 직선으로 안 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4박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차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니까 꽤 멀었을 거예요.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 아멘으로 받기는 했는데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인간의 마음이 며칠 지나면 약해진다고요? 3일만 지나면 원래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지만 3일 정도 지나봐요. 천하가 아기를 갖는다고? 이거 돌맞을 일이잖아요. 내가 이거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막 인간적인
걱정들이 많이 생길 때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마리아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굳어있지 않았을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굉장히 거리도 먼데 마음도 힘듭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고마운 이유는 그렇게 먼 길을 근심을 안고 찾아온 마리아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40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에 뱃속의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한 5, 6개월 되면 애가 태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통 태동이 아니에요. 막 정말 찬양하는 것 같아. 춤추는 것 같아.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자기도 성령에 충만하여 뭐라 그러냐면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아직 마리아가 자기 임신했다는 말 안 했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직 마리아가 한마디 안 했는데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거 천사한테만 한 얘기죠. 근데 마리아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한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기분이 좋아졌겠죠. 얼굴이 밝아졌겠죠. 그래서 46절부터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올 때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을 것이고 걱정이 가득했을 것인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교통하심 끝에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글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치면 명화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떠세요? 꼭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엘리사벳이 너무 젊어요. 나이 많다 그랬어요. 흰머리를 조금 하고 주름을 줬으면 좋겠는데 마리아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전 이 마리아의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 보여요. 그렇구나.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제가 이 그림을 심히 보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찬찬히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매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마치 엘리사벳을 찾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바라고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야, 먼 길을 찾아와서 위로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마리아가 너무 많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의 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내 백성들을 제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저 웃음 가지고 돌려보내면 안 되겠느냐? 제가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진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4박 5일을 걸어서 엘리사벳 찾아왔는데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돌아간다면 그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지루했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몇 개월 전에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은 토요일 저녁에 주일에 입을 와이셔츠를 다리고 구두에 광을 내며 헌금을 봉투에 넣고 선포될 본문을 묵상한다. 주일 아침에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평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향수를 뿌리고 말씀을 받을 기대에 부풀어 교회당으로 향한다. 이런 거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의 매주 일마다 기대했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깊은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그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위로해 주세요. 아마 은혜가 메마른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글을 읽을 때 가슴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는지 제가 이 그림을 보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치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오셨다면 물리적 거리가 어떻든 마음의 거리도 멀었을 텐데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표정이 다 이 마리아와 같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베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굳었던 얼굴이 펴지고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돼서 저런 상태로 돌아가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한 주도 설교 준비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원래 힘들게 하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금방 집에 가지 않습니다. 석 달을 머뭅니다. 아마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머물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엘리사벳의 집은 금방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머물고 싶은 교회. 원래 은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일찍 안 가요. 요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금요 예배 끝나고 한번 잘 보세요. 일찍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잘 안 가요. 집에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지난주 금요일도 11시가 넘었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좀 제발 집에 좀 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꽤 긴데 제가 일부러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찬양의 릴레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사람이 오늘 찬양을 부릅니까? 몇 사람이? 네?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왔습니다. 몇 사람? 두 사람? 틀렸습니다. 세 사람? 틀렸습니다. 네 사람? 맞았습니다. 본문에 4명이 찬양하고, 잘 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찬양한 줄 아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찬양해요. 그렇죠? 태동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 누가 찬양해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찬양하는 거죠. 세 번째 누가 찬양해요?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죠. 네 번째 누가 찬양해요? 예수님이요? 아닌가?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그렇죠? 맞아요? 저랑 성경 안 읽으셨나요? 제일 먼저 뱃속에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막 춤추고 찬양했잖아요. 그것을 감지한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감동하여 찬양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근심이 가득했던 마리아도 얼굴이 밝아지면서 찬양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싶었는데 벙어리가 돼서 말 못하던 사가랴가 9개월 뒤에 찬양을 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 불평도 전염되지만 찬양도 전염됩니다. 누가 찬양하는 거 보면 나도 찬양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릴레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내가 감사한 것들을 막 적은 다음에 누구한테 토스해 줍니다. 그것도 귀한데요. 찬양 릴레이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찬양을 하면 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사람 이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릴레이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일부러 찬양의 릴레이라고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어달리기 경주 아시죠? 릴레이 경주. 보통 주자가 몇 명이죠? 자, 올림픽 한 번도 안 보셨나요? 그 400m 계주 주자가 몇 명이죠? 4명입니다. 4명. 똑같이 오늘 찬양의 릴레이에서도 4명의 주자가 등장하더라고요. 세례 요한,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 이 찬양의 릴레이 4명의 주자를 보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각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 이 사람들이 각각 찬양한 이 4명 주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누구와 가까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주자. 1번 주자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왜 찬양합니까?
세례 요한은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마리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알 수도 없죠, 원래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정말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가지고요, 엄마가 마리아를 만났는데 그게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뱃속에서 6개월 때부터 애가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와, 정말로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모태로부터 선택받고 은혜 받고 은총을 입어 태어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번 주자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주자, 그렇죠? 1번 주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주자 엘리사벳은 왜 찬양합니까? 잘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이 4명의 주자가 있는데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연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의 릴레이에서도 바톤이 하나 있어요. 그 바톤이 뭔지 아세요?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사람 다 성령 충만했어요. 이 찬양의 릴레이가 계속되는 데 있어서 바톤은 바로, 이어받은 바톤은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 받아서 찬양했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했고, 마리아도 성령 충만을 이어받아서 찬양했고,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해 찬양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자, 2번 주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왜 찬양할까요? 찬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마리아를 만났는데 이 애가 평소와는 다른 태동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평소의 태동이 아니야. 이건 정말 무슨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 애가 뱃속에서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감지하고 엘리사벳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찬양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을 못하고요, 똑같은 일 가운데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찬양합니다. 예를 들게요. 자, 애가 뱃속에서 막 뛰돌았어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랬으면 어떠했을까요? 얘가 오늘 왜 이래? 저들 조금 줬나? 얘 왜 이러지? 조용 좀 해. 엄마 지금 누구 만나고 있는데. 이랬어 봐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찬양했을까요? 안 했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엘리사벳은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태동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감각을 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만 찬양합니다. 똑같이 하늘을 보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이에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아무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다 우연이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된 것 같아,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사람 찬양 못합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각하는 사람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주자는 특별한 택함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거지만 2번 주자는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와 찬양 못하는 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특별히 뱃속에 아이가 성령에 충만하여 감동한 것을 어머니가 알아챘다는 것에 한번 집중하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만지셔가지고 자식들 중에 막 성령 충만한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나는 별론데 갑자기 집안에 영적 돌연변이가 나타나가지고 내 자식들인데 막 뜨겁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없나요? 이 집은? 여기 우리 교회는 없나요?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자식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부모가 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게 못하면 이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유스 사역을 오래 하면서 애들이 수련회 가서 막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고 막 하면요, 영적 감각이 없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새벽 기도를 간다 그러고, 애가 막 성경책을 읽고 게임을 끊고 막 이러면 영적 감각이 없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러다 신학교 가면 어떡하지? 제가 왜 저러지? 막 이래버립니다. 이 자식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찬양을 못합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얘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 가고 성령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식을 드디어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내 자식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감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자식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감각을 못했다면요, 여러분 80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빈들에 있었습니다. 왜요? 어느 날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 저는 하나님께서 오실 그분을 예비하신 자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부모가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허락한 거예요? 없어서 봐요. 시끄러, 공부나 해 이랬겠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모가 영적인 감각이 있었으니까 그 길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 자녀가 나보다 성령 충만하는데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는데 부모가 못 알아채면 가슴은 아파도 사실 괜찮습니다. 진짜 슬픈 문제는 뭐냐면 내 자녀가 영적으로 망해가는데,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성령이 아닌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데 삶이 엉망이고 그 속으로는 세상을 저주하고 누군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자살할 생각을 품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내 자녀의 상태가 그런데 부모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건 진짜 슬픈 일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있는데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무고시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신학교를 왔습니다. 2004년도에 외무고시 제가 시험 봤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전화해서 저 외무고시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부모님 할렐루야 그러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대. 제 여동생,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는 여동생이 원래 이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학부도 거기 나왔지만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었습니다. 박사과정 끝나고 논문만 쓰면 됐습니다. 지도 교수가 그 당시 이대 총장이었던 이배영 교수였습니다. 총장 조교였습니다. 얘한테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공부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답니다. 영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이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빠가 목회하는데 네가 좀 도움 안 되냐? 야, 너 거기까지 공부했는데 좀 교수 돼서 교회 섬기면 안 되냐? 영적인 감각이 제가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부르셨. 우리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모범생으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저에게도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뭐 이런 유혹 자체가 없죠. 왜냐면 애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 때는 조금 그렇게 추억에 이런 유혹에 있습니다. 추억의 유혹.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집에 좋은 빨간 비디오를 구했으니까 뭔지 아시죠? 집에 가서 보자는 겁니다. 아주 유혹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때요,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데 왠지 우리 부모님이 아실 것 같은 거야.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부모님이 진짜 아실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건 중학교 때건 고등학교 때건 우리 부모님이 상태를 보다가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 같잖아요. 애가 좀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고 말씀을 좀 안 보는 것 같고 마음이 세상에 뺏긴 것 같잖아요. 어김없이 그날 밤에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부모님이 나를 불러요. 우리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너 하늘에 메인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너 속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애를 그렇게 혼내세요. 그럼 내가 진짜로 잠깐 그렇게 살았거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애가요, 그 말 듣고 방에 가서 불 끄고 혼자 울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슨 뭐 그렇게 나쁘게 살았겠어요. 모범생이 했다고요. 그런데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늘에 메인받은 제가, 하늘에 속한 제가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자, 3번 주자 마리아가 찬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찬양을 보겠습니다.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의 기도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비천한 자라는 거야. 근데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네, 3번 주자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하는 줄 아세요? 누가 찬양 못하는 줄 아세요?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자가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내가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사람은 절대 찬양 못합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자기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또한 Amazing Grace라는 찬양 아십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입니다. Wretch가 W-R-E-T-C-H. 사전 찾아보세요. Miserable person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비천한 자.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진짜 비천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 찾아요? 내가 잘하는 거지.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설교 시간에 써먹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철로 만들어진 이 박스가 휘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박치기를 해서 휘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휘어놓은 것에 여자가 머리를 갖다 대고 있을까요? 어렵나요? 이 여자가 박치기를 해서 이게 이렇게 휘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했고 자기는 머리만 갖다 댄 걸까요? 어렵습니까? 자,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이 여인이 박치기를 해서 이렇게 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어떤 힘이 했고 여자는 머리만 갖다 댔습니까? 누군가가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했다고 주장하면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근데 이와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냐고.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제발 좀 쉐어하라고. 결국 나보고 박치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제가 머리만 갖다 대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혹시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 머리만 갖다 대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는 자는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은 내가 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 여자가 잘 봐라 내가 이거 했다고. 이거랑 똑같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한다고요? 겸손히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자가 찬양합니다. 찬양의 4번 주자 사가랴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찬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9개월 전 이 사람은 불신으로 인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9개월 만에 성령 충만하여 찬양합니다. 그가 벙어리로 있었던 그 9개월의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을 통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불신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자가 계십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4명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의 1번 주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2번 사람, 2번 주자,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는 사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겸손한 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고통을 겪고 있는 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됐든 우리는 이 찬양의 주제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찬양도 귀하지만 이 찬양을 다 합쳐서 합창하는 게 더 귀합니다. 원래 그게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시편 148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8편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우주의 만물들이, 밤하늘의 별도, 피조물들도 찬양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지금 자기들만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에 우리 인간이 더해져야 돼요.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멀리 있는 별들을, 몇 천만 년 광년 떨어진 별들을 눈으로 보게 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최근에 뭘 발견했냐면 각각의 별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죠, 별들이 내는 소리가. 그런데 최근에 발전된 망원경으로 이 음성을 체크해 봤더니, 그 음을 체크해 봤더니 세상에 별들이요 소리를 내고 있대요. 영상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패션시티를 담임하시는 루이 기글레 목사님이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When they aimed the radio telescopes at the Vela pulsar, this is what they heard. And this is what this guy does 24/7, day and night, 365 days a year. This is what, from 1,000 light years away, the Vela pulsar sounds like right now. This is it. Listen to this. I don't know about you, but that blew me away. I'm thinking, wow, this is incredible. You're like, well, what does it mean? I don't know. Is that some kind of Morse code for something, or what does all that mean? I don't know what it means, but and I don't want to go too crazy here. But maybe the Vela pulsar got wind somehow innately of Psalm 148 verse 3, and it says, "Praise Him, sun and moon, and all you shining stars." We're a shining star. We should praise Him. Well, how are we going to praise Him? I know. Let's oscillate 11 times a second on our axis and see if we can send a radio signal into the universe that would join in the symphony of God's praise from all creation. It's singing. The stars are singing to Him. I recently stumbled on 47 Tuc. It's a beautiful cluster of stars. Let's show you the picture of it here. It's about 16,700 light years away from where we are. And you can see just this brilliant, it looks like he shoved a lot of diamonds together into a pile. It's an unbelievable number of stars there. Look at these. They blow up that central place right there. There are 12 of these supergiant blue stars in there, but the things that are of interest to us tonight are these millisecond pulsars. 23 millisecond pulsars are there, and we've recorded 16 of them. And right now tonight, while we're sitting in this room, the 16 recorded millisecond pulsars in 47 Tuc are making this sound right now. That was a little out of tune. That's beautiful. Who knew? God has His own string section.
Isn't that beautiful?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몰랐는데 별들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고래는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e whale songs could sound like this right here. Take a listen. I love it. This is Psalm 148. 자, 지금부터 놀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소리들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합치면 어떤 소리가 되는지. I don't think we have a clue because we don't know the expanse of the worship that is continually surrounding the throne of God. And our songs are great, but God isn't banking on our songs because He is surrounded by a symphony that's bigger than our wildest dreams tonight. Stars sing and whales sing and the birds fly. And I just tried to imagine what would it sound like if you could just for a second be God and hear what He hears. And I can't get us there tonight, but I came close. I had a friend who helped me with this little iPad program, and I'm not a DJ, but I just a little thing, just quickly, and I want you to see how this works. I brought this guy in. He's not somebody that we had going already, but I brought one guy in. You should be hearing him by now. I don't know. Are we on? Yeah, if we could get just a little more volume, that'd be great. Thank you very much. Just even a little more volume would be fantastic. Thank you. I'm kind of maxed out here. There we go. This guy, we didn't look at his picture. He's PSR BO329-54. And he's only rotating 1.5 times per second, which is not all that much, but we need him in our little experiment we're going to do here, okay? And then we had the Vela Pulsar. You remember the Vela Pulsar, right? So that's that guy. But that's a little too fast for what we're trying to do, so we're going to slow that down, okay? This is unedited. It's just two pulsars slowed down and put in sync with each other. It's not a real groovy crowd, I know, but I know where I am, but it's kind of groovy if you hear it. And some of you want to nod a little bit, but you don't know if that's allowed at a Reform meeting, and so you just do as the Spirit leads. But isn't that cool? That's just two pulsars. So we're going to put the millisecond guys in there. The ones you just heard. Here they come. Whales. And those same whales that you just saw, undoctored and unedited, here they come. Two pulsars, and then 16 others, and some whales, and we got something going. But I was asking what you're asking because some people need it really clear, like what are they singing? And we tried this, and you just got to know this is unedited. We just dropped this on. And this is what happened. This is what they might be singing.
stars in Wales? Sing it one more time, come on. Just one more time, just you and the whale. Just you and the whale. Wow, that's awesome. 온 우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합시다. How great is our God. 일본 오늘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The splendor of the King, glory majesty. Let all the 모든 땅이 찬양합니다.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찬양의 목소리에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근심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내 평생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찬양의 릴레이를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